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세한 외벽을 건축하고 내부를 또 장식하는 그 장면들이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6장 말씀과 그 에스겔 말씀 보면 40장, 41장, 42장 이쪽 보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에스겔 말씀을 좀 연해서 보면 좋겠다 싶고요. 앞에 읽지 않은 그 내용들은 6장 그 1절부터 앞에 있는 10절까지 말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성전의 그 외부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28절에 11째 달 불월 8째 달, 그러니까 11년째 8째 달이니까 그러면 이게 7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 설계된 대로 완공을 끝나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 이게 7년 반 동안 성전이 건축된 기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앞뒤의 거리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69규빗, 20규빗, 높이로는 30규빗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규빗이면 한 9m 된다. 1규빗 45cm 잡으면 9m 정도 되면 이 정면이 9m, 저쪽으로 되면 3배니까 27m, 높이는 한 4.5m 더하면 한 13, 14m 정도.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사이즈가 그 정도 되어지는데 이게 보면 그냥 대각만 좀 생각하면 이 27m 중에서 딱 3분의 1, 9m가 저쪽이 지성소, 이쪽은 성소, 이렇게 보면 되고, 양쪽 벽으로 보면 여기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고, 에스겔 보면 골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기도의 골방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에서 보면 이 골방의 용도가 기도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제사를 준비하는 곳도 되어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거주하는 방도 되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맨 중앙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 밖의 성소를 지금 이 사이즈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게 1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 읽은 본문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부터는 그러면 성전 내부 장식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타나는 이제 나무가 두 종류 나무가 세 종류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백향목이 있고 잣나무가 있고, 바닥은 잣나무로 다 깔아요. 벽은 천장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벽은 다 만들어서 아로 새긴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왜 벽에 있으면 돌이나 벽에 칼로 이렇게 다 파가지고 종려나무 형상도 만들고 핀 꽃도 만들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룹의 형상도 다 새긴 다음에 그 위에는 다 금으로 다 정금으로 도배를 다 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럼 언약궤가 있는 감람나무로 언약궤를 다 그 그룹의 형상을 만들고 정금으로 바르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딱 들어가면 사방 천장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오늘 이 내용이 뒤에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짝은 어떻게 만들고, 문짝에는 그룹을 종려나무와 그 핀꽃을 다 아로 새겼다. 그리고 금으로 입혔다. 성전 마루도 다 금으로 입혀놓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면 진짜 황금이에요. 황금 쫙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모양을 쭉 오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있는 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에스겔서 아까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이 있어요. 11절부터 13절. 성전 외부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건축할 때 아파트 만드는 거 보면 쫙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와, 건물이 다 올라갔네. 그 다음 뭐 하죠? 내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4절부터 성전 내부 장식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성전 외부와 내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 가운데다 뭘 집어넣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전만 해도 이 전에 우리가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이즈 한 절반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도 초라했었던 성막이 있었는데 성전이 지어져요. 문 열리니까 뭐가 있어요? 황금으로 완전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전 거보다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게 화려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됐을 때 사람 눈이 어떻게 변해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 건축할 때 지금 딱 떠오르는 모습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 특별히 왜 건축위원장, 장로님 이런 분들 맨날 와요. 맨날 와서 살피고 요거 하나 저거 하나 꼼꼼하게 지적을 하고 이게 만들어져가는 보면서 막 뿌듯하고 드디어 우리가 교회가 생겼구나 이러면서 그걸 쳐다보고 성전 봉헌한다 할 때 막 성대하게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고요. 화려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것 같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중에 내가 만일 하는 말씀 보면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와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성전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잘 만드는 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이 솔로몬의 마음에 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민족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버지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룬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을 통해서 집을 건축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냐면 다윗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인데 건축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그 안에 있는 율법과 법도와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이 율법책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솔로몬이지만 그 위는 다윗이고 그 위에는 여호수아고 그 위에는 모세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은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내가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축복의 약속은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는데 보세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지켜 행하면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계명을 모든 율례를 모든 법도를 성전 지었다고 축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다고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몸이 성전된 몸이 온전하게 건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정말 신경 썼잖아요. 7년 동안 수많은 재물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건축 중간에 하나님 오셔서 솔로몬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됩니까? 전쟁 때가 아닌데 전쟁만큼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투입이 돼 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전쟁은 단시간에 끝나지 7년 내내 붙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금으로 다 발랐잖아요. 돈 엄청 많이 들어갔겠죠.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지금 애쓰고 있는 솔로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행여 이 축복 가운데 내가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 이거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면 법도와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어찌됐든 애쓰고 있는 솔로몬에게 와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더 힘을 써서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합니다만,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껍데기는 온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양적으로는 부흥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뭔가 힘이 있어 움직여 보이는 듯 하겠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이 계속 있어요? 없어져요. 황폐할 날이 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심고 기록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